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더욱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는 10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죠. 사자를 네 앞서 보내겠다. 사자는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주로 천사들을 가리키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등장할 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행동하시는 것을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는 하나님의 대행자이면서 또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고 나타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가리켜서 한자어로 현현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또 하나님의 현현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잘 알고 있듯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앞장서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공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말하죠.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기만 하면 문제가 없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죠. 신약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강조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믿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나는 앞으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죠. 그러면 주님이 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맡긴다는 것이잖아요.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맡긴다는 것을 오해할 때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삶도 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이죠.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가리키죠.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앞장서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를 예비한 곳에 인도하기 때문에 그 인도함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만 잘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인도하는 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거나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머물러 버리거나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돌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행동은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엽게 하는 행동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이름표를 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인 거죠.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때까지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공격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면 얻을 것이 적지만 또는 실패할 때가 많고 성공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시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적도 하나님은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대신하여 내 앞서서 나를 인도하고 나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여기 이 족속들은
가나안 원주민들, 대표적인 가나안 족속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는 거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10계명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 그 계명의 실천 사항이 두 번째 계명 바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서 구체적인 이 말씀의 적용으로 21장부터 23장까지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이제 끝부분에 다시 한번 이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언급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상을 배격하는 거죠. 우상을 철저히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던 땅이고 그 원주민들의 삶의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결코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결코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여러 가지 세상의 삶의 원리들이 우리가 사는 현실 가운데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외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선택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강력하게 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세상의 문화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매우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이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살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지, 어떻게 자연의 환경을 잘 적응하고 살아야 할지 낯설어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눈여겨보게 되고 또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을 따르다 보면 그들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문화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따르고 양다리를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불안해 보이고 정말 그럴까 의심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우상을 결코 경배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다 깨부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 반드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그리고 병을 제하고 그리고 새 생명을 그들에게 계속 주실 것이고 그들이 장수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바른 믿음 위에 서야지. 적당히 타협하고 혼합해서 그냥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삶이란 불완전한 삶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또 전부도 아니죠.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것이고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내 이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28절이죠.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왕벌이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성경에도 나오죠. 초인간적인 요소로서 역병의 창골이나 애굽의 가나안 침공 등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된다. 어떤 면에서 20절에 나오는 사자나 그리고 28절에 나오는 왕벌이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가나안 원주민들을 추방하시는 방식은 갑자기 짧은 기간에 완전히 쫓아내는 게 아니라 30절에 보니까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1절이요.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 쫓아낼지라.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 범위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경계와 거의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 들어온 초기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지않아, 물론 1년 안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완전히 차지하게 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이 시작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면 40년 광야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빠른 시기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을 거란 말이죠.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다시 반복합니다.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또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아서 결국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강조하시고 강조하시는 말씀을 결코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또 앞으로도 온전히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